여러분 번아웃이란 말 이제 잘 아시죠? 번아웃 어떤 뜻입니까? 예,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리고 소진돼서 완전히 이제 무기력해진 상태를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이 번아웃을 종종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특히 누구에게 번아웃이 올까요?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분이 번아웃이 올까요? 엄청 열심히 섬기는 분이 번아웃이 올까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번아웃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달리는 분들이 뭔가 힘을 얻고 또 막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때론 그분들이 번아웃 되는 걸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또 삶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문득 근데 그 열심과는 다르게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또 기도가 자꾸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또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 아래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생글 웃고 열심히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 전사님, 부목사님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파김치가 돼서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죠. 아내에게 또 아이들한테 친절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저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것 비단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나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언제부터인가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doing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과 동의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에 바쁘게 지내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치 나름의 내 삶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썩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표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바쁘게 지낸 것, 쓰러질 만큼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행동의 중독, 행함의 중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도 공허하고 기도도 그냥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열심히 하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행함의 중독에 빠진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행함의 중독에 빠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인 안식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기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이 게으름이거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에 맞서는 가장 위대한 영적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리듬을 한번 좀 바꿔보는 그런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4주간 우리는요 4주 동안
거짓자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이 저자가 이 거짓자를 얘기했죠. 이 거짓자가 숨는 가장 교묘하고 거룩해 보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 사역이다라고 오늘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거짓자가 가장 교묘하고도 거룩해 보이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바로 교회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행함을 통해서 혹여나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또 내 안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일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내 가치가 증명될 거야,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야,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행함을 한다,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또 내 현실을 좀 잊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허함을 잊기 위한 그런 일함, 행함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금방 얘기했던 거짓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가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막 격동이 왔던, 너무 좋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두껍지도 않아요. 얇은 책인데 이 책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오늘 다루었던 지금의 이 책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바로의 체제라고 표현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체제의 시대이다. 바로가 뭐죠? 이집트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영어로 읽으면 파라오가 되죠. 자,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예.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에서 막 출애굽했죠. 해방된 이후 직후에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왔던 이집트에 가면 그 바로의 체제가 있죠. 파라오라고 하는 왕정의 그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7일 내내 쉬지 않고 벽돌을 생산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인간은요, 말 그대로 생산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생산 도구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계처럼 뱅글뱅글 돌리며 벽돌을 찍어내야 되는 기계로 여겨졌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악덕사장 같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계속 뭐라고 하냐 하면, 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5장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게으른 것들아, 니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갖고 핑계대므로 지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체제는요, 멈춤이란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늘 이제는 그렇죠. 24시간 스마트폰이 제 옆에 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산성, 성과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이 바로의 체제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바쁘다, 바빠.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마치 신실한 일꾼의 증표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혁명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400년, 4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기간 동안 이집트 체제, 바로의 체제에 푹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몸에 일하는 게 배어 있어요. 멈추는 게 죄악처럼 여겨졌던 사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불러내자마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쉬라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은요, 정치적인 선포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저항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쓴 월터 브로그만이 이렇게 통찰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의 체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문장을 써왔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생산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나의 가치는 나의 행함에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말하는 거짓자가 죽고 참자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안식은 우리가 지난 4주간 배운 모든 것의 실천이 될 것인데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안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쉼이라는 것, 멈춤이라는 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안식은 저항으로서의 멈춤입니다. 예,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멈추면 세상이 멈춰버릴 거야.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교만과 불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하죠. 내 속에 있는 이 관점, 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다 망해. 그런데 멈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식년 가가지고 1년 나가 있는 동안에 교회 부흥하잖아요. 부목사님들만 남겨놓고 가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들 자리 비우면 교회가 부흥해요.
갑자기 제가 심각해지는데 안식은 그렇습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불안을 내려놓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신뢰로서의 쉼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바로의 체제, 아까 이집트의 바로의 체제가 주는 공포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그 전날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2배를 주셨습니다. 딱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하루치를 주는데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쉼은 우리의 공급자가 나의 노동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혁명처럼 들리시죠? 우리 이 세상의 체제에 너무 잘 맞춰져 있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저는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안식은 은혜로서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자, 바로의 체제는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듭니다. 상품으로. 무슨 얘기냐? 자연, 시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효율과 성과로 계산합니다. 효율과 성과. 근데 안식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가족,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유 없이 웃고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렇죠? 예. 보기만 해도 막 싸우는 그런 가족들도 있나요?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못 잡아 먹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배 두들기면서 서로 기뻐하고 먹여주고 이렇게 나 살쪘지 딱 좋아 이렇게 여성들이 밥 먹으면서 제일 질문 많이 한다잖아요. 샐러드 바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먹으면서 야, 나 살쪘지 딱 좋아 한 번 더 갔다 와 샐러드 10번 퍼먹고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끼리도 샐러드 먹고 500kg 찝니다. 이 즐거워함이 바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물신주의, 금전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마지막 안식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로서의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안식은 그렇습니다. 일로부터의 쉼도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쉼입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그저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너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해? 이리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쁨 받으려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그것도 예쁘죠. 근데 계속 저한테 예쁨 받으려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몸을 혹사시켜요. 돈을 벌려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다 깨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그럼 제 기분이 기쁠까요? 그 아이가 갖다 주는 돈을 보면서 야,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계 다 깨고 몸 다 고장나고 병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돈 하는 아들 보면서 제가 기뻐할까요? 너는 뭐 때문에 살아가냐?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내 아들이고
너 벌지 않아도 내가 줄게. 그러지 마. 둘 다 이제 대학교 다니잖아요. 다니죠. 버겁지만 그래도요. 어떻게든 야 즐겁게 다녀. 제가 아빠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즐겁게 다녀. 알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다녀. 빚을 내더라도 내가 너희 학비 대주고 용돈 줄 테니까 아빠하고 전화해서 그때 전화할 때 진짜 어떻게 전화합니까? 평소에 전화 안 해요. 어느 날 전화 왔는데 너무 상해. 빵 입금하란 얘기죠. 빵 하면 입금돼요. 왜? 기분 좋아요. 제 딸이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한 달은 저희 아내도 그러진 않았는데 딸이 이렇게 좀 있다가 올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예. 나이 들었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요. 아버지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요. 막 겁나게 벌어가지고 11조를 막 엄청나게 할게요. 그래서 주일날도 빠지고 가서 일해요. 엄청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왔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딱 그런 원리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명절에 가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배로 돌아옵니다. 배로 돌아와.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기껏 막 이렇게 마련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제 주머니로 안 들어와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근데 손주 손녀한테 꽃배기로 가요. 제가 드린 거에 2배로 얘 하나 가고 얘 하나 가고 2배로 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디 있다고 노후를 준비하실 그 돈을 왜 도로 주시냐고 그래도요.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버지 그때 하나님 마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뻐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버거운 듯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오빠와 같이 있을 때 기분 어때요? 더러워요 기분이? 그렇지 않죠.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근데 뭔가 계속 해주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면 별로죠. 그냥 나를 이렇게 지그시 봐주고 이렇게 예? 봐주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일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 중심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예. 여러분 5주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때로 이제 한 3주째는 되게 무거운 얘기를 나눠서 저도 이제 좀 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10%의 활동이 아니라 감추어진 90%의 내면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가면 뒤에 진짜 감정을 느끼고 상처로 얼룩진 과거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내 힘이 파산하는 그 벽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안식이라는 새로운 리듬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리듬으로 재편하는 것.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순종이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인 순종, 율법적인 규율의 의미로서 안식일을 다가가면 안 되고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영적 저항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바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24시간 뱅글뱅글 돌아야 되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는 이 사회 구조 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났고 거기에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배우고 공부했던 것들이 뭡니까? 요즘 인기 있는 과들이 다 뭡니까? 요즘 철학 이런 거 인기 없잖아요. 뭐가 인기 있습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과, 그런 과가 세잖아요. 그죠? 이젠 더 이상 학교가 어떤 가치나 철학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를 생산해내는 그런 기관으로 변한 게 한참 됐어요. 자,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좀 당황스럽거든요. 세상의 철학에 완전히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쉬면 불안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안식이라고 하는 리듬이 들어와서 재편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고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이것을 외치는 이 시대의 바로를 향해서 아니요, 나는 멈추겠습니다. 나는 쉬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저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막이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설교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도전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의도적으로 안식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잠시 조금 이제 내려놓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도 좀 내려놓고 온전히 멈추고 또 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절 좋잖아요. 어제 교육자 회의를 청량에서 이제 했는데 또 거기서 권사님 몇 분을 만났네요. 예. 요즘 계절이 좋잖아요. 바람도 이렇게 쐬시면서 이렇게 한번 계절도 느껴보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우리를 지치게 했던 행함의 중독과 바로의 체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위대한 저항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여유 없어요. 예수 믿는데 너무 각박해요. 예수 믿는데 너무 돈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데 너무 바빠요. 예수 믿는데 그래요. 그 안에 여유로움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여유로움과 사랑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리듬이 생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과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각박하니까 마음의 병이 많이 들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주는 샬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